여러분, 가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두들 받기가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 그 말 들으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 오면은 언제 결혼할래? 이 질문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공했냐라고 하는 말 할 때 그거에 대한 답변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공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감사한 게 있을까 이렇게 갸우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남들이 보았을 때, 우리 스스로 자신들이 보았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9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감사할 조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신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감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도 그들은 나갈 수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 죄에 대한 습성이죠. 그 죄에 대한 습성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반목하게 합니다. 그게 많이 쌓여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게 되었잖아요. 물로 심판하고 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노아가 가장 처음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습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나는 좀 제외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내적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굉장히 큰 갈등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만들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곧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휘장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시골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보면 뒤에는 항상 젓갈색으로 돼 있는 휘장, 그 다음에 한 가운데는 하얀색으로 돼 있는 커튼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젓갈색으로 발렸던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갈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놓여져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와 여러분이 있는 성소가 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버린 사건이 그 이후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죠.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에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믿지 않음에 대해서. 누구를 믿지 않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고통당하고 죽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고통 없는 생명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길이고 이것이 삶의 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뭔지를 알고 선포를 했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저희는 알아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는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알고 싶기를 갈망했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길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19절에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절대로요. 저와 여러분 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수는 있겠으나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아론이나 또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장들처럼요, 제사장들이 역사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죽었어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엄청난 일을 행했던 그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벌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3년 동안 가뭄을 일으키고 또 기도하면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들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어서 죽을 때가 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축소시키셨어요. 그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즉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은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쓴 게 뭐냐면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러지요. 제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공학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산화시키는 그 유전자를 없애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까 연구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런 줄 알고 만들어냈더니 결국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만들어내면 우리의 죽음, 잘못된 것들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죽음이 왜 왔습니까? 물리적인 현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너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우리가 그 굴레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벗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의 목적입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의로 붙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긴 조건이 있잖아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 쏟아진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서 나온 그 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이유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쁘시는 그 미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의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아픔을 들춰내가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텨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서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래요. 이 말은요,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공로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잘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중간에 한 번쯤은 나갔다가 들어와도 되니까. 아니면 잘 믿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저도 살고 싶어요. 딱 나가가지고 막 살고 딱 돌아가시면 저 옛날에 믿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믿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은 중간에 끊기면요, 헛된 것이 돼요. 옛날에 믿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잘 믿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내 믿음이 여전히 굳고하게 서 있어요.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중도 포기하잖아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중도 포기하면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영원까지 있는 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믿음 없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왜? 눈에 보이니까. 사실이니까. 소망 없어도 돼요. 왜요?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대제사장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모이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참 문제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동호회 모임인 줄 알아요. 직장에 있는 어떤 모임인 줄 알아요. 동아리 모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이 예배의 모임이 동아리입니까? 동호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고 싶으면 와도 되고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 그런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모이는 우리 믿음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보이는, 항상 모여야 하는 우리 모임이에요.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니라. 모일지니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처럼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법도를 행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여야 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이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그 마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그 뜻을 영원토록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과 희망을 세워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